여객선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또 지식을 동원해서 그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그 노련함도 허사였습니다. 바다는 더 거칠어지기만 했죠. 그 배 한 성도님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갑자기 또 뒤집어질 듯한 또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할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당황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죠. 그래서 그 배보다 더 그의 마음은 출렁이게 되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여서 이제 조타실로 난간을 붙잡고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상황이 어떤지요? 풍랑이 잔잔해질까요?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풍랑은 제 항해 30년 인생의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 지식 다 동원해 봤지만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그 성도의 절규하던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이 성도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맞는 대답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대답 같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있는 성도의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랑일 때나 잔잔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평탄할 때도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은 이런 풍랑이 있는 순간만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신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시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 때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올라올 때에 배를 타고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타신 배 한 척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갔다 했으니까 최소한 3척이에요. 3척 이상입니다.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들 또 좀 어둑어둑할 때는 좀 안전하게 가는 그러한 또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함께 가고 옆에서 힘이 될 법한 그러한 일들조차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지만 그것이 또 통할 때도 있고 유용합니다마는 그것이 더 이상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들이닥칠 때,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도 다각적으로 불어닥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어떤 징조를 보이면서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지금 당장 불어닥치는 그런 풍랑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또 헤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며칠 전에 우리 몇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인생은 항상 초보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 한 성도님이 하셨어요. 자녀 기르는 문제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 막 이제 얻어서 잘 키워보겠다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초보로 그렇게 키웠는지 참 아쉽기도 하고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일에 있어서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고 초보 운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런 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 초보입니다.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 오라.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연약함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 도전 앞에, 풍랑 앞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서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에 팝송 가수 중에 감미로운 듀엣 사이먼과 가펑클이 있었죠. 그 중에 폴 사이먼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폴, 당신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명성을 더 얻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요즘 나의 생각은 온통 죽음의 두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인기도 많습니다. 명성도 얻고 부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비해질 수 있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계속 휩싸여 있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무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때 우리의 선택은 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길이고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풍랑을 헤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보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은 막 이는데 이렇게 예수님 잠들어 계셨죠.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깨어나십시오 하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타신 배와 또 다른 배도 역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타신 배만 풍랑이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다 만나게 돼요. 같이 그 바다에 있다면 모든 배는 다 뒤집어질 듯하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하신 걸까요?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흔들어 깨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유로.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꼭 부르짖게 만드는 상황을 주세요. 부르짖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역사하시고, 역사되는 모든 성취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해치고 잠잠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공동체적인 그 이기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그 이기를 뚫는 방법이 한결같아요. 기도예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자꾸 침공합니다. 그 나라를 괴롭힙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취했던 방법도 기도예요. 백성들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게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서 싸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에벤에셀 하면서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또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지혜를 주시죠. 찬양대 앞에 세워서 가는 그 역사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골짜기, 승리한 그 현장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합니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한결같아요, 여러분. 같은 역대하 32장에도 아수르 앞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와요. 아수르 사네비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시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 안이 술렁거리겠습니까? 참 이런 위급한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내서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아수르 군대를 철수하게 만듭니다. 다른 쪽에 또 전쟁이 있어서 그쪽으로 철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부끄러워서 자기 고구로 가서 자기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자기 두 아들이 그를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리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비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한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큰 풍랑을 당한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지 않느냐 하면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라 느낀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타신 배에 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예수님이 타셔도 풍랑은 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절망적인 그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것을 헤쳐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대로 되셨죠.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결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기다림으로써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 교통하고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을 헤쳐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속에 휘어잡혔던 것이죠.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그 대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 벌써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벌써 지는 거예요.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활 한 번 쓰지 못하고 두려움에 휘어잡히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골리앗 무서워요.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늘 교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믿음 가지고 그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자라는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 밑에 산 자락에는 한 아이가 거품 물고 뒹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죠.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아픔 모르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걸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안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죠. 9명의 제자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아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는 것은 육체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믿으라 하는 것인데, 이 믿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했겠죠. 그러나 왜 그 기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급해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 그 하나님과 동행함 없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12월 17일에 토요일에 산상기도 있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쭉 산상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저녁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특별 새벽도 있죠. 이런 시간들, 정말 이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혼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금요일은 우리 구역 연합으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와서 함께 부르짖고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어서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고 참 풍랑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타실에서 그 키를 잡고 있는 선장조차도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 부르짖어야 될 때 그 7시간 우리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7시간.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물론 키를 잡고 있는 그 책임자를 또 우리가 고발도 하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었나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었나요? 지금 하나님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적 현실 앞에, 이 풍랑 앞에 길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의해서 또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처음으로 모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했더니 한쪽에서 이거 어쩌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쩌나. 여러분 지금 오직 주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참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지할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또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의지할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주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는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는 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 때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 소용돌이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